11월 7일 월요일 매일의 묵상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사야 66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실 텐데요. 22절부터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아멘.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이 단어는 요한계시록에만 나올 줄 알았는데 이사야에서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는 주전 7세기경인데 내용은 하나님이 세우실 새 하늘과 새 땅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 아주 긴 스펙트럼 안에서 이사야는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잘 녹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과 구원이 완성되는 날, 하나님께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은 앞장 65장 17절부터 이어지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전 것은 기억되지도 않을 멋지고 아름다운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누구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창조하실 이곳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 걸까요? 오늘 이 두 가지의 질문을 통해서 기나긴 이사야서에 대해 서사를 마무리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첫째, 새 하늘과 새 땅은 다시 태어날 이스라엘과 그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자들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7절부터 14절을 보면 다시 태어날 이스라엘을 여인으로 의인화되어 표현합니다. 그 여인은 해산의 고통을 경험하기도 전에 아이를 출산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여인이 가지는 해산의 고통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 시작된 고통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 54장 1절에서는 분명히 예루살렘이 잉태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모두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여인이 다시 해산할 뿐만 아니라 진통도 경험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은 다시 자녀를 출산하며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어가게 될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요 은혜로 다시 회복된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 될 것입니다. 또한 10절을 보면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자들도 함께 들어가게 될 텐데 이들은 하나님의 기쁨에 함께 동참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함께 기뻐하였고 함께 슬퍼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여기까지의 설명을 보면 예루살렘과 그녀를 사랑하는 자들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인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돌아온 한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최종적인 관심은 그 한 사람이 모여 이루는 신앙의 공동체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되는 개념이 1절부터 6절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성전 제일주의였던 이스라엘의 마음을 지적하시고 마음 없이 드리는 제물과 예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증하다 말씀하십니다. 이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고 오히려 악을 행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택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들은 예배를 드리는 형식과 마음에서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형제를 미워하며 쫓아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공동체를 깨트리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원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원수들에게 보응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실수하고 넘어졌을지라도 여호와께 돌아온 자, 그래서 주께서 다시 회복시킨 자들은 그곳에서 함께 기뻐하고 위로를 얻으며 함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자리의 주인공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둘째, 하나님은 새 예루살렘을 통해 열방이 예배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들은 엄중한 불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때가 이르면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은 전혀 새롭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배하는 자들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열방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입니다.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리라고 말씀하신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방인 중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이 나오고 그들의 이름이 항상 하나님 앞에 있어서 끊이지 않고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지금 이사야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장차 맞게 될 심판의 날을 보고 있지만 하나님의 최종적인 뜻은 새 이스라엘과 열방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인간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만 되는 것입니다. 혈통이나 민족을 초월하여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 여호와를 향한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남은 자들을 통해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하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머무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수천 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이셨던 이 놀라운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지금도 예배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택하신 제사장과 레위인이 되어서 아직도 주를 모르는 자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 주의 말씀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세워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고 있는지, 만약 부족함을 발견한다면 지금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주께서 언제든지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늘 깨어서 준비된 자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심판하시나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리스도로 인해서 완성하실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함께 들어가 주의 백성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주의 참 백성의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찢겼으나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주를 찬양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실 때에 기쁨으로 나아가서 주님을 찬양하는 주의 백성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함께 기뻐하며 함께 서로를 위로하는 참 신앙의 공동체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